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경외입니다. 경외. 아마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경외 혹은 경외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또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경외라는 단어가 생경한 단어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한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단어와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경외와 공포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경외와 공포,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두려워한다, 어떤 존재를 무서워한다라는 점에서 경외와 공포는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경외와 공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공포는 그저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바로 공경심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내가 공경하느냐, 존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내가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바로 경외와 공포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귀신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왜 갑자기 귀신 얘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귀신들이 믿고 떤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당연히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겠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또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귀신들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벌벌 떤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벌벌 떨기만 한다면 우리는 귀신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존재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외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경외가 아닌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경외가 아닌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외란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외가 아닌 것 무엇일까요? 바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신중하지 못한 것이 바로 경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지 않다 보니 섣불리 말하게 되고 성급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신앙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 아닌가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게 신앙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 일을 망치고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틀린 말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악을 행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도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5장 1절을 공동번역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치겠다고 너무 성급한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급하게도 입을 열지도 말라.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겠다고 어떤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급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너의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다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때 한 번씩 해보셨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때 그 서원 때문에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 나가셔도 됩니다. 사실 서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바치고 또 내 삶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문제는 뭐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서원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입다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입다는 입만 살아서 다 드리겠다라고 입다입니다. 네, 제가 만들었는데요. 입만 살아서 다 드리겠다 입다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한 서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자신을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 좋은 서원일까요? 나쁜 서원일까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당연히 나쁜 서원입니다. 실제로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왔냐면 무남 동료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딸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입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도서 5장 4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구나,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서원 자체가 잘못된 서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신제사,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방 풍습의 영향을 받은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극히 오해한 잘못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자신의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딸을 죽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리석게도 그의 딸을 죽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입다는 왜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그가 이방 풍습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으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경솔한 서원을 하고 또 경솔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내뱉는 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내뱉죠. 하나님, 저 이번에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다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거래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앞에서 깊이 생각하기보다 섣불리 말하고 경솔히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외가 아닌 것, 첫 번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경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모습과는 좀 대조적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는 것도 경외가 아닌 반면에 너무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귀신들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순종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순종을 회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여기서 걱정을 생각으로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을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매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걱정과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행하지 않고 계속 미루기 때문에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하마터면 열심히만 살 뻔했다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2장 말씀을 사부 예배 때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에게 망각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단지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미루지 않고 오늘 행복한 삶,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네, 한영주님이 맞췄습니다.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서 살기가 어려울까요? 어느 경우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어려울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몸이 바쁘거나, 두 번째는 마음이 바쁘거나. 몸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못 모시고 살 때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 바빠서, 다르게 말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신학 유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신학교 유학을 가기 위해서 토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마침 당시에 저희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 중이어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과 또 공부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여보, 그런데 여보가 신학교 유학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여보, 나 지금 토플 점수 내야 되니까 성적 나오고 나서 말씀 볼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흑역사를 제가 고백하는데요. 그런 말을 해놓고서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이 말씀 묵상은 뒷전에 내팽개치고 성적 나오면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토플 성적 나오는 게 제 마음에 더 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을까? 정말로 물리적으로만 바빴기 때문일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물론 물리적으로도 바빴기 때문도 있지만 제 마음이 너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과연 내가 유학을 갈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가장으로서 내가 아이를 책임지고 또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데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 급한 일을 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이죠.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방에 장례가 나서 장례를 다녀오는데 동석했던 한 권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센 종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센 종교.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센 종교는 기독교도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대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웃었지만 스쳐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입시생들이 대학교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대학에 합격하면 예배에 나오겠다. 일단 대학에 합격하면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준생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취업에 성공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내 생활이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과 세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경쟁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걱정과 불안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치열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분의 사랑에 젖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외가 아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신중하지 못한 것. 두 번째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순종하지 못한 것. 다시 말해서 생각이 없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많아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경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경외란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주무셨던 분들도 이제는 깨셔서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란 바로 그분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결국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오는 자발적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너는 그분을 생각하고 순종하라고 솔로몬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오늘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들은 땅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너희들은 유한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로운 인생이요 경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있는 존재보다도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강하심과 또 높이 계심을 생각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단번에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였습니다. 어떤 테스트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느냐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의 외아들 이삭을 그분께 드리라는 명령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함이 감지되지 않습니까? 앞서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신다고,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변덕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이 비결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은 제가 읽고 19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지금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아들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시점에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사역지를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역지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과연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유학 시절에 지인들에게 보냈던 기도 편지를 이렇게 열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제가 보냈던 그 기도 제목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예스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도는 노였고요. 또 어떤 기도는 wait, 너는 더 기다려라,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저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기도 편지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베푸신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 아버지의 사랑은 크고
놀랍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라라고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사는 거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는 생각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기꺼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